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것이며 어디 졸업장이냐, 추천장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에 대한 거절을 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권위를 들어서 그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를 질문하십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프레임은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천국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대체로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과 망대를 만듭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5장 2절과 매우 유사한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틀과 망대를 심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은 최고의 포도원을 만듭니다. 애정을 가지고 그 아주 최상의 포도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주어서 농사짓게 하고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열매 맺을 시기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서 확인하고 열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보내신 예언자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것을 빗댄 것이죠. 주인은 혹시 소작농들이 무슨 오해가 있나 싶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아마 이렇게 대우하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든 아들이든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소작농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소작농들에게 있어서 권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에 취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만 누리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
누구의 제자인지 자랑했고 어디를 졸업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누구의 추천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권위를 통해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했죠. 또한 자신들은 바로 이러한 권위 덕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옥행 1호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 타령을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뉘우침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내 삶을 뉘우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권위입니다. 자신 스스로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내 삶을 뉘우쳐서 주님을 예배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며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고 후원을 받느냐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을 상속받은 이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대학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인간의 권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이들만 천국에 갈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좋은 스펙이 없어도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